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좋겠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어린이 가운데 우리 바라봄에 있는 진선이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다 마치고 제가 이제 가정예배에서 추석 가정예배에서 을 하나를 주니까 목사님 추석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래요. 그래서 추석에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걔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데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아주 큰 착각이 바로 이것이구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돼요? 그래서 제가 진선이한테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진선아,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딱 결정 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야.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원래 귀신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돼서 이 땅에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어디에 살았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범죄에서 이 땅으로 추방당한 거예요. 그들의 숫자와 무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은 영혼은 어디 가고 누구에 이끌려서 천사들에 이끌려서 받들려서 천국에 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천을 또 돌아다니고 사람이 죽으면 그러다가 귀신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예. 귀신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원래 이 귀신이나 또 하나님의 천사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렇게 무지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신적 존재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세계를 파악하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들을 파악하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 귀신들은요, 항상 인간에게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경배하고 제사하게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을 자기의 손 안에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악의 영들은요, 예수님에게도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곳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지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런 악한 마귀나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쓰고요,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서 죄짓게 만드는 그 같은 사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라고 하고, 그 쫄개들은요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기신 내용, 그리고 귀신들을 계속 쫓아요.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쫓아내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계속 귀신을 쫓아냅니다. 벌써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뒤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 소리를 듣고요, 이 사람이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때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같은 사건입니다. 거기 병행 구절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다 미쳐 날뛰어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그대로 다 죽었다라는 거 성경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의 경배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게 절을 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라고요? 내쫓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내쫓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내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어느 부분에서는 물론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한다고 우리 박만문 집사님도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악의 영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하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이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가 없이 전쟁에 나간다? 그냥 나간다? 옛날에는요, 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었죠. 투구를 쓰고요. 칼을 들고요. 활을 가지고요.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전신갑주 가운데 뭘 취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거지요. 예? 악한 것들은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도 우린 그걸 몰라요. 마귀의 귀신들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만한 영적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듣고 이런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지 제삿날 그리고 또 명절이라고 해서 넙죽 그 제사 같이 지내고 그런다고 하면요,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귀신이요. 명절 때가 되면요, 제사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온 가족이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이나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러죠. 그래서 참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타협을 해요.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좋지 않으니까 우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전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타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신에게 절하는 순간 가정의 화목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에게 경배할 때 그는 귀신의 소유가 되고 귀신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든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네?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절을 하면 귀신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절받을 대상이 아니라 내쫓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원수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지옥 보내는 이 원수를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은요, 아까 마가복음 5장에서도 봤지만은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에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입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말에 이 귀신이 보인 반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읽어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귀신을 괴롭힐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름이하고 그다음에 또 쌍둥이 둘하고 지은이하고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예배 준비 돕느라고 PPT하고 방송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얘들아 모여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 귀신을 우리가 내쫓으면은 나가라고 하면 귀신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나가라고 할 때 이 귀신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쫓아내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은 제일 편안한 데가 어디일까요?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을 제일 편안하게 여기.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귀신을 괴롭혀야 돼요. 귀신을 환영하고 모시고 우대해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우리가 괴롭혀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서 괴롭혀야 돼요? 나아가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절대 못 내쫓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하 17절과 18절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미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영적 감각이 둔해서 잘 모르면은요,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안 해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요, 다 말씀을 듣고 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입을 꼭 다물고요, 창피해가지고. 아니 그게 창피할 일이야?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꺼냈어. 애들도 돈이면 최고니까. 야 10,000원 줄 테니까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 그래도 10,000원 준다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아름이가 저 안에 있다가 목사님 뭔데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참 제가 돈에 눈이 멀었어 쟤는. 그래도 10,000원 받고 어쨌든 했습니다. 우리 도학교에는요, 기도회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전에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참석했던 분들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도둑이요, 참 순해 터졌어요. 그죠? 옛날에 도둑 쫓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낮에 사람이 있으면 도둑 오지도 않았어요. 밤에도요, 사람이 인기척이 있으면 도둑이 스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둑 쫓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도둑이 발걸으며 오는 것 같으면 하면은 도둑이 도망갔어요. 요즘은 안 그런다잖아요. 2명, 3명이 짝져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고 있는 사람 발로 깨워가지고 카드 내놔. 그래서 한 사람은 지키고 있고 한 사람은 가서 카드로 돈 인출해가지고 달아난다잖아요. 그리 해코지하고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다잖아요. 마루 밑에 미리 와가지고 낮에 저녁 때 살짝 숨어 있다가 밤 되면 도둑질 해가려고. 도둑이 그랬다잖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을 비워놨는데 밤에 도둑질 해가려고 이 도둑놈이 몰래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마루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고 아들이 들어오면서 혹시 이 마루 밑에 도둑이 숨어 있으면 내가 칼로 푹 찔러서 죽여버릴 거야. 그 무서운 말이죠.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근데 딸이 들어오면서 혹시 이 마루 밑에 도둑이 숨어 있으면 내가 송곳으로 팍 찔릴 거야. 이 도둑이 계속 무서워지는 거예요. 쟤들이 나를 알고 있나? 그냥 하는 소리라니까요, 걔들은요. 근데 엄마가 들어오면서 만약에 이 마루 밑에 도둑이 숨어 있으면 내가 톱으로 확 쳐가지고 죽일 거야. 점점 무서워지는데 아빠가 들어오더니만 만약에 이 마루 밑에 도둑이 숨어 있으면 내가 도끼로 팍 쳐가지고 죽일 거야. 그랬더니 도둑이 제발저리고 무서워가지고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도망가 버렸다잖아요. 그냥 누가 꾸며낸 얘기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줄로 압니다. 뭐예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 감각도 둔감하고요. 영역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배웠으니까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원래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있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지요. 그러나요, 사도들도 나중에 성령 모시고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다 귀신 쫓고요,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면서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은 내어 쫓고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가 절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오늘 배운 대로 집에 가셔서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어 하고요, 가정에 우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하되 귀신을 내어 쫓는 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70가지 비전 기도문 속에 제일 앞부분에 있잖아요. 우리를 졸리게 하고 실증나게 하고. 뭘 실증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실증나게 하고. 그러는 이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몇 번 이상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그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돈 10,000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이놈들이 아직도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사분훈련시키려고 하고 이 나라 이민족 교회를 약화시켜 버리려고요, 갖가지의 것들로 찾아와가지고 조그만한 어린아이들도 제사 지내는 게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줄 알고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통해서 온 나라를 꽁꽁 묶고 있어요. 결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영력도 있어야 되고요, 영감도 있어야 되고요, 영의 눈도 확 열려지도록요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런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1절에서 11절까지를 먼저 읽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안에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고 멸망했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제목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같은 이 본문에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그 주된 이유가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원망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다 죽고 출애굽 1세대들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기 나옵니다. 1절은 제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성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같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저기 나오지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4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 거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간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그냥 보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건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 거기에서 해방됐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됐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싹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에 길을 만들었어요.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요, 뒤쫓아오는 애국군들은요 싹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걸 두 눈으로 다 그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곳은요 사실은 단 하루를 그 땅 뺏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 뭘로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밤이 되면은요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기도만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막을 건 10건, 싸울 건 대신 싸워주셨다. 그러니까 광야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딱 3개월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딱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요 그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려 올리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크게 2가지를 주셨죠.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범죄하면 그 죄값으로 죽고 멸망해야 되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느라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40일이요. 그런데 아니 그 3개월 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적 가운데 출애굽시켜 주시고 3개월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 그 계속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에는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타니까요 반석에서 샘물이 계속 쏟아나도록 그렇게 해서 도착한 시내산. 그런데 40일 동안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날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요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날 새벽에 그들은 뭐 먹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먹고 그리고 찌는 듯한 햇빛을 하나님께서 그 신의 광야에서요 계속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낮에 뭘로 가려주고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 반석에 샘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그날 그들은요 새벽에 만나 먹었다니까요. 낮에 구름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공기 싹 걷어가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지금도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햇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경작한 그 곡물을 먹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더 한 발 나가가지고 간음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아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잘 보면은요 나도 그들과 똑같구나 이런 거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예.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이들이 간음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같이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저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의 오늘 본문이 아니죠. 어쨌든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에 있어요? 음행하다가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몇 명이 죽어요? 2만 3천 명이 그날 죽은 거예요. 한날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 간음하다가 음행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분하시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3개월이면 이 시점은요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입니다. 시딤 지역에 왔을 때는요. 어쨌든 그렇게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2만 3천 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럼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멸망을 당합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 제가 먼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지나가 버렸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웬만한 분들은 대략은 압니다. 길로 인해서. 그리고 먹을 것이, 그들이요, 저 때는요 1년이 훨씬 지난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해서 3개월 만이고요. 그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행군을 해서 21장, 민수기 13장, 14장에 오면은요, 가데스 바네아라고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사건 알지요? 그리고 그들이요, 저렇게 돌아서 이제 길 때문에 그 계속 광야를 행군해야 되니까 최소한 몇 번 진영을 계속 이동을 합니까? 42번에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40년을 지내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40년을 지내야 되는데 저 때는 어쨌든 이제 그 길 때문에 그러고요. 수년 동안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니 만나면 최고지. 만나면 최고지 않습니까? 만나가 무슨 맛이라고요? 하랑아, 만나가 무슨 맛이야? 집에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들려옵니다. 꿀석은 과자 맛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꿀까베기 같고 고소미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어디 있으며 마실 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어떻게 공급해 주셨다고요? 반석에서. 그런데 성경을 원래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요 신기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저기 안 나와요.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원래 처음 반석을 쳐서 불이 나온 거는요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그죠?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그런데 그때 반석을 쳤으면 그 물은요 거기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그들은 배회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근데 반석에서 물이 솟았다라는 건 2번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 어디에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아, 오아시스가 있었겠구나. 그거는요 어쩌다 한번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라는 건요.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는가? 여기에 아주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요. 그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요걸 따라다니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오늘날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솟았던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해석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 다 제공해 주시고 마실 물 계속 제공해 주시고 단 3일을 살 수 없는 그 태양빛, 그리고 밤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런 광야 사막 지역을 행군할 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무슨 옷을 많이 싸가지고 나왔어요. 신발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나오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신발이 닳아지질 않았어요. 한 켤레면 딱 족하는 거예요. 그냥 안 닳아지니까, 안 다니까. 옷은요 해지를 하는 거예요. 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벌 신사로 그냥 사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왜 길 때문에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타박하고 이 만나 이제는 싫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더 좋은 것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부추도 달라, 파도 달라, 마늘도 달라. 이 말이나 됩니까?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이적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간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망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물론 큰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면 뭐부터 앞장서기가 쉽다? 원망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버려버리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우리는요 사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출애굽했으니까요?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지옥 갈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도 되도록 출애굽해 줬어요. 마귀의 그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날마다 찬송, 날마다 감사,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 오늘 감사절인가?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각종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큼에 감사가 있으면요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흑암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출애굽의 그 기쁨보다도 우리는 훨씬 큰 기쁨이에요.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모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자격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씻어 주셨습니다. 없애 주셨어요. 제로화 되게 해 주셨다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그래서 우린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사실상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하고 선하고 의롭고 착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누가 오실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이미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이름 권세의 생명싸개, 이런 생명싸개 안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내쫓아야 될 대상을 크게 여기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제사도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가치 없는 자처럼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계속 그들이 요구하는 거,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러고 마라의 쓴물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먹을 것이 뚝 떨어졌을 때도 그러고, 마신 물이 없을 때도 그러고, 전쟁을 만나도 그러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범죄하면서 입에 끊임없이 달고 살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산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산다. 오늘날 우리도요, 믿음이 없고 영적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요,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계속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이하에 쭉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뭐다? 가시와 엉겅퀴예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디와 같다? 애굽과 같은 거예요. 애굽. 그것도 좋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은요, 초토화돼 버렸어요. 피, 개, 이파, 흑장, 우매, 악독 해가지고요, 10가지 재앙으로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년,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져도 되지 않는 땅으로 완전히 그냥 박토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는 목표로 삼지 않고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봐서 망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지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막 우리가 그런 꼴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세상 동경할 필요가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애굽입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이 좋으면은요,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예요. 영안이 그만큼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이거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좁은 길, 주님과 신 십자가의 길로만 걷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 가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그 묵은 때들, 애굽에서의 그 모든 때들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영적 신앙적으로요. 그게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 상실해버리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또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산다. 이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걸 목적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지 지금은요 구원 받아서 시작하고 있고 과정에 있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투인 거예요. 계속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세상 죄악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도학교의 70가지 기도 제목 속에 꽉 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사셔서 반드시 승리하여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천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출애굽 2세대들과 우리는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제 저희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말씀의 만나를 계속 공급받고, 또한 반석의 생수와 같은 성령의 생명수로 가득 체험받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여 천국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석에도 저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굳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